복음의 불모지인 캄보디아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캄보디아 땅에 선교센터와 신학교를 세운 한국의 선교사들. 코로나로 현지 사역이 어려운 때에 일시 귀국한 한국에서도 그들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와서 이제 한글 배우고 이러면서 직업이 없어요. 그 나라에 별로 많이. 요거 이제 배워가지고 가르쳐주고 짭으로 이제 연결하려고 걔들. 지금은 이제 20명 이하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예배는 아예 벌써 2년째 못 드리고 있고요. 바라기는 좀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좀 전체 그 동남아나 인도차이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가져봅니다. 한국에서도 현지 선교 사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 선교사들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12년째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는 전재봉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요. 가려고 그러니까 뭐가 챙길 게 많네. 예. 두 개는 가져가야 돼, 이렇게 가방, 그죠? 예. 캄보디아로 나가야 되는데 저 짐을 좀 챙겨 놓으려고, 뭐라 가지, 뭐 약이라든지 마스크, 일단 지금 캄보디아도 아주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 뭐 특별한 약은 없지만 그래도 종합 감기약 이런 거로, 그다음에 물이 나빠가지고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피부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피부병 약을 좀 챙겨달라고 해가지고 원사님 그냥 부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좀 챙겨가지고 하고. 한 달 전 부부가 귀국한 이유는 아내의 건강 이상 때문입니다. 아내가 공식적으로는 뭐 병명이 좀 무서워요. 뭐 고관절 무혈성 괴사 이러는데, 교회를 짓기 전에 높은 데서 좀 떨어졌는데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고관절 쪽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에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갖다가 좀 썩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번에 나와서 MRI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경희대 의료원에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내의 앙금예 선교사는 수술을 하면 한동안 사역을 할 수 없다는 말에 수술을 미루려고 합니다. 아직은 성경일을 더 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비실비실 돼갖고 큰일이네. 할 일은 많고. 옛날 같으면 70 노인인데 뭐 이제 뭐 70 뭐 칠순잔치들도 잘 안 하니까. 그래도 뭐 우리는 또 성교지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실 힘이 있잖아 또. 당연히 어때? 고관절 어때? 그걸로 금년 수술할 거야, 할 거야. 수술, 그 사람들 말로는 뭐 수술하면은 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수술하게 되면 또 우리가 성교지에 빨리 못 나가고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당장 뭐 이게 막 뼈가 무너져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니니까 나가서 이제 따뜻한 나라 가서 좀 살아보면서, 통증이 하나님이 또 뭐 여태까지 살려주셨는데 사고 났을 때도 부부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흘 뒤에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파송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도 뭐 어떻게 선교비를 어떻게 후원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10년 준비해서 나가겠다고 한 게 2008년이었거든요. 2008년도 10월 달에 베트남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2년째 되던 해에 주일날 갑자기 캄보디아에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지선 선교사님 경산 교회에서 집사로 갔다 있던 평신도 이제 분이신데, 캄보디아 애들한테 땅콩을 주겠다고 한 40kg 정도 되는 땅콩을 오토바이에 싣고 비 오는 날 친구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캄보디아 나가는 버스를 타러 나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코니 와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로 순교를 하셨어요. 그 교회를 사실은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나가게 됐던 겁니다. 부부는 올해로 12년째 캄보디아 시엠릿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교회 개척 사역과 또 교회 개척을 하려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목사들을 교회 크리스찬 리더들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신학교 사역. 그래서 푸놈펜에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장로교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해서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큰 대형 교단들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그 학교가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종교성에서 허락받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입니다. 대학교인데 5년 전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CMD 분원을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해서 선교사님들 연합해가지고 가르치고 가장 뭐 중요한 예를 들면 신학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본교회에 있는 교수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가르치고 교양 과목 쪽에는 CMD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체적으로 갖다가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출국을 앞두고 전재봉 선교사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앱으로 해서 비대면 예배를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나가기 전까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나가기 전에 목사님을 뵙고 다시 한번 좀 모자라는 부분이라도 좀 질문도 좀 하고 좀 알아가지고 가려고 또 인사도 하고 할 겸 해가지고 찾아뵙는 중입니다. 아이고, 네,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계속 연습은 하고 계시죠? 예, 뭐 네. 부지런히 하는데 뭐 나이가 보니까 그렇죠.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네. 설정 버튼이죠. 그거 눌러서. 코로나로 캄보디아에선 교회 예배와 신학교 수업에 제약이 많은데요. 현지에서 온라인 모임을 적극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이건 지금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언어로 이렇게 버튼 이름까지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까는 이제 성도들 앱에 다 저희가 세팅 복사해서 적용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선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성도들도 손쉽게 온라인 모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그 사용법을 전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참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이 앱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유료 버전으로 출시를 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다 무료로 한국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공급하라고 감동을 강해 주셔서 지금은 다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명 이하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예배는 아예 벌써 2년째 못 드리고 있고요. 현재 뭐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지만은 교회에는 그래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갖다가 어떤 공간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앱을 깔고 줌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가서 다시 뭐 다 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저 김광일 집사님이신데요. 저기 창동 아름다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특별히 두 분이 선교에 대해 가지고 좀 특별한 비전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콜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홈스쿨러들이나 또 기독교 학교들에서 나온 사용할 수 있는 교재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어서 많은 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직접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한번 책 한번 보러 가시죠. 네. 네. 하루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해가지고 한 2시간씩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저는 이런 책이 없으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단어 외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어를 외우게 하고 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그 교과서에는 사실은 캄보디아에 대한 문화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기독교적인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캄보디아 CM님 그 교회 쪽에 이제 학교를 세우실 계획이 있어서 제가 또 그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마침 저희가 다른 해외에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었는데 생각이 나서 선교사님한테 또 소개하면서 또 여러 권 또 기증했던 상황입니다. 우리 전재봉 선교사님은 되게 순수하시고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또 영혼에 대한 그 열정들이 어떻게 보면 좀 100% 어떤 순도가 있으신 분, 순금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분명 그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교를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잘 지내셨죠? 아이고, 예. 아유, 반갑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부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잠시 귀국한 동료 선교사인데요. 임내청 선교사님이신데 예, 사모님하고 같이 캄보디아에 지금 3년 됐는가요? 딱 3년 조금 예, 넘었어요. 3년. 사실 한국에서 그 비누풍선으로 해가지고 어디 선세이션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아니. 진짜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걸 다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특별히 콜링 하셔가지고 또 캄보디아 땅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 초대형 비누방울 쇼, 그다음 풍선 쇼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20년 동안 40개국을 다니다가 그렇게 순회 선교사로만 활동하다가 3년 전에 캄보디아 CLM이 도착했는데 그 시내 중심가에 센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 사역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한글도 좀 가르치다가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한글은 지금 우리 디모데 센터 이름으로 나와서 배우는 아이들이 한 40여 명 됩니다. 임례청 선교사 부부 역시 다음 달 캄보디아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아이들 그리고- 캄보디아 아이들 이거 나중에 가르쳐 가지고 애들 짭으로 좀 그렇게 하려고요. 이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아이고 재주도 있으시네. 이런 것도 한 3개월 배웠죠. 수원에 가서. 그린 거는. 예. 기구도 다 샀어요 지금. 이것도 그린 겁니다. 아이고, 이쁘죠. 아이고 재주. 또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죠. 이것도 그리고 볼펜을 이제 오늘 그거 기계 사서 보낸 볼펜이 이거예요. 기계 제작하는 거 요거 제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만드신 거라고? 근데 한국에는 지금 많이 이것이 인터넷으로 또 팔리고 있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캄보디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네, 그 정말로 볼펜 제가 직접 만드는 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드펜이라고 그 관광 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 3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코로나 한 팬데믹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뭐 어린이 사역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뭐 신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 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되고서부터는 어디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게 갑자기 뭐 학교가
그냥 중단해 버리고 지금도 가부대 장로교 신학교가 기숙사에서 코로나 양성자 나오는 바람에 지금 다시 갔다가 크로스를 하고 이 비대면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이 아무래도 대면 수업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은 이곳에서도 선교지 이야기뿐입니다. 그날 저녁 이번에는 임내청 선교사 부부를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셨네요. 저 이 공방에 지금 이거 목공 그거 십자가 같은 거 만드는 걸 배우는 곳입니다. 이게. 임 선교사 부부는 현지 청소년 직업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나무 공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디 십자가 쪽에 관련 쪽에 지금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공방 대표님이 잘 또 이렇게 막 가르쳐 주셔가지고 별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 꼽으면 돼요. 이렇게 꼽으면 이제 핀 형태가 되니까 내가 김만큼 여기서 립바로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와서 이제 한글 배우고 이러면서 직업이 없어요. 그 나라에 별로 많이. 요거 이제 배워가지고 가르쳐 주고 짭으로 이제 연결하려고 걔들 짭으로 이렇게 그 센터에서 거기서 돈벌이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안 해보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제 배우는 중입니다. 임 선교사가 목공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동안 아내는 청가방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갖고 인터넷으로 좀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 구입해갖고요. 여학생들, 그 애들 나라 캄보디아 애들은 참 손 재능이 좋아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청소년 애들, 오는 애들인데 이 만들고 같이 또 애들인데 만들어 애들 또 팔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전도에서 온 애들이 아니고 거기 다른 애들이 다른 교회 애들이 또 와서 예배 드리고 30-40명 그럼 제가 또 먹을 거 가지고 오면 그거 받아가고 이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걸 보고서는 우리가 12명의 제자만 딱 씌우고 나가자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선교센터를 준비를 하고 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글도 조금 가르치고 한글 지금 배우는 아이들이 지금은 나오지는 않는데 좀 때문에 한 인터넷으로 30명에서 40명 매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걔가 가르치고 매일 보고를 하고 저한테 대학교 관리하듯이 딱 점수도 딱 내고 앞으로 청년들 사역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가서 할 겁니다. 이제. 다음 날 전재봉 선교사가 자신을 해외로 파송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성사님 네, 평안하시죠? 아, 들어오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네. 언제 들어오셨어요? 벌써 이제 뭐 자가격리하고 해서 한 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마스크인데 예.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전 선교사에게 늘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아이고. 나가실 때 이거 거기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면 예. 하여튼 뭐 최대한으로 가서 나가야죠. 뭐 가볍고 하니까 가방이고 뭐고 뭐 기내 가방이고 채울 때 채워가지고 모자라면 더 얘기하시면은 예. 그래서 더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국내에서 사역 중인 또 다른 선교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성교사님, 아이고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입니다. 한국어가 또 처음이네 그죠?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우리 안병호 선교사님은 CM립에서 송오브 호프 센터라는 그런 언어 영어 학원을 갖다 운영하고 계세요. 특별히 사모님께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다 준비해 가지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데 올해 우리 신학교를 건축을 하면서 사실은
안병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부지를 사실은 구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학교와 송어부 호프센터가 이제 함께 지금 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뭐 통합이지만 통합전 개혁, 또 고신적, 또 합신, 그다음에 합동, 예, 그분들이 다 지금 연합해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건축하고 또 신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주고,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캄보디아에 이제 여러 장로 교회들이 이제 여러 교단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제 한국 교회도 뭐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장로교 동노회를 공의회를 만들고 이후에 노회를 만들고 노회 산하에 이제 그 목회자를 양육할 수 있는 신학교가 지금 이제 세워졌고 이미 이제 푸놈펜에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M리반에 저희가 한국의 교단은 다 다르지만 캄보디아의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자는 어떤 모토 아래 지금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 동노회 안에 저희가 모두 속해 있고 CM리 분원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동역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장로교 신학교가 있는데 그 분교가 우리 CLM이 지금 6개월 전부터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완공이 돼야 되는데 완공을 아마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비용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잘 후원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후원금이 들어와서 건축원금이 들어와서 잘 무사히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척박한 캄보디아 시엠림 땅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한국의 선교사들. 몸을 사리지 않는 그들의 헌신으로 캄보디아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있습니다. 재정적 위기로 공사가 중단된 신학교 건물이 무사히 완공되어 많은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고 더 많은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와 동역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